성경 속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가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면 가장 첫 번째 꼽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그 다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도시가 크다는 것은 큰 상업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도 되고요, 그곳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는 말도 되지만 죄악이 꽉 차 있는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떠나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교회가 그곳에 죄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LA라는 도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과 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큰 도시,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스안젤레스일 겁니다. 상업이 왕성합니다. 국제적 무역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엄청난 타락한 도시라는 겁니다. 죄가 정말 꽉 찬 도시라, 죄가 관영하는 도시라. 그런데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떠나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LA라는 곳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대서양을 통해서 유역으로 들어왔다면, 미국에 들어온 복음이 수출이 된다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수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A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고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죄악이 관영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정말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런 많은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 옛 이름으로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정말 마락을 하듯이 움직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 죄를 떠나서 주께로 돌아온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안디옥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21절을 읽으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월남전이 있을 때에 어느 병사가 간증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고립되고 포위당했습니다. 먹을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이제 그들은 물을 찾다가 찾을 수 있는 곳이 대나무 속에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나무를 잘라서 대나무 속에 있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셨습니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다른 군인들이 그 대나무를 잘라서 그 속에 있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독이 올라서 정말 몸을 쓰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참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한 무리는 괜찮고 한 무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군목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조지 굿델 목사님께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 물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냐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 때는 달라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흩어진 사람이 두루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나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읽었던 본문 앞구절 19절부터 2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답이 찾아집니다.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왔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죄악이 관영하는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이고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한국 교회와 같이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들이 모여든 교회입니다. 당시 그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축약하라면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헬라인에게, 이방 민족에게 정말 복음의 문을 열었던 교회입니다. 다른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닫혀 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만은 그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 말을 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로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안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 왼수 같은 녀석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아서 내가 안 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헬라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들로 교회에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형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냥 인종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교회의 문을 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교회의 문을 열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문도 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이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 니게로라 하는 시몬, 니게로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인데요.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정말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멤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의 아프리카 출신, 그것도 흑인으로,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방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교회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안수 집사님들 중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몇 명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폐쇄적인 교회가 되는지 우리는 그 하나로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나갈 문도 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럼 바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안디옥교에서 가장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육 목사였습니다. 안디옥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두 자산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안디옥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찌그러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선교의 초기지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SVM,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원하여 일어나는 그 SVM을 통하여 동부의 최고의 명문대학에
2만 명이 넘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국 땅에 오신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PhD 학위 소지자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PhD를 소유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되는 그 시대에 박사학위를 소지했던 사람 미국에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정의 전문가였고 외교의 전문가였습니다. 교육의 전문가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름도 없던 이방 나라를 위해서 그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인재를 내놓은 겁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신학교에 보냈고 그들을 그 최고의 인재들을 선교사로 만들어 세계로 보냈을 때 미국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에서 갓벗어난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자원들을 선교지에 보낼 때 선교지가 달라질 거고 한국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아낌없이 보낸다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교회가 될 때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큰 호수였습니다.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그렇지만요,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정말 많은 양의 고기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심하면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생명력 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흘러가는 문을 열고 흘러보내지 않고 닫았을 때 그것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리고 한 개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계문복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집에 문이 열리면 그 집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거지가 동양을 하러 집안에 들어오면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한 밥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실 것이라. 저는 그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면서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환경 미화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급을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면요, 수업이 끝나고 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급에 과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과원은 저녁 시간이 지나서 6시간 넘어서 과원에 가면 저녁이 없다는 겁니다. 따로 저녁을 차려서 준비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배고픈 상태로 다음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게 참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라는 겁니다. 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요, 정말 반갑게 맞이하면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원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밥을 많이 주셨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것보다 밥그릇 위로 올라온 게 더 많은 그런 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 밥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보통 과원에서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요, 제 나이에 못 왔습니다. 보통 2살, 3살 많으면서 저희 학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요, 덩치도 크고. 그 국민학교 때 1년, 2년, 3년 차이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누가 저를 건드리면 걔들은 죽는 날이네요. 얼마나 든든한 보디가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께서 집안에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줍은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속에 리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싶고 놀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머님이 환영해 주십니다. 때로는 중간고사 때 우리 집에서 공부한다고 열흘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같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도시락도 다 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너는 오지 마 그러면요,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오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자로 키우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의 친구들이 집에 오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요, 그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입니다.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커뮤니티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란. 구브로는 어딘가 보면요, 이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에도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이 지중해 북부의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들어도 가장 마지막에 들어야 될 섬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아프리카 그 오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선택된 백성이고 정말 믿음이 대대로 내려온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 있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복음을 나중에 들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한 은혜라는 거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해왔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렇게 받은 은혜는요, 독선이 되는 겁니다. 나만 선하다는 겁니다. 나만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코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닙니다. 비난 듣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복음을 들어도 가장 마지막에 들어야 될 구련의 사람이고 정말 구부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런 가르침이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31장 13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남종과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냐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라면 다른 인생을 만든 사람도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망가진 나를 하느님이 받으셨기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참된 은혜를 입으면 그 문이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 바나바도 열린 사람입니다. 가서 봤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면 뭘 하냐 하고 무시와 정말 멸시의 눈길로 본 게 아닙니다. 가서 봤더니만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저 언젠가 마켓을 갔는데 나오는데 어느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내가 목사라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분은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도 주님을 안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이 전하는 그 은혜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경험이 있는 귀한 성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길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나바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바울의 정말 탁월한 지식을 높이 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큰 무리를 거기에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 아직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제자가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주님 같은 사람, 주님같이 사는 사람, 그런 이름이 그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게 조롱처럼 불러졌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더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닫혀 있습니다. 교회가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뜻을 펴지 못합니다. 뜻을 펴지 못하는 주의 일꾼들이 정말 열려있는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머지않아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 것처럼 그런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흉년을 대비할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 온 천하에 흉년이 왔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 흉년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만은 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흉년이 오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은 어려울 때에 그들의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움켜쥐던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열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이 많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만 헬라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문도 열었습니다. 열린 지도자가 왔습니다. 더욱더 그들의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문으로, 그 교회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 문을 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